지난 목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효도관광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참 그래도 우리에게 적당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은 어르신들이 가서 참 좋은 시간 보냈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찬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생은 또 매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할 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계시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란 말, 한 집에서 함께 살거나 한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식구를 통칭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씨를 이 땅에 뿌려서 향기와 꽃과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아닌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류를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참된 화해, 화목, 또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화평,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과 또한 교회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신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거기서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사랑과 용납, 용서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지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가정과 같은 교회라, 가정과 같은 교회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은 가정과 같은 교회요, 교회와 같은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란 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로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과 같은 교회예요. 서로 가족 같은 따뜻한 교제와 안식이 있고 혈연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면서 화해, 화목, 화평의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교회와 같은 가정. 거기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으로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좋은 가정이잖아요. 그러기에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이루자 하는 말은 교회는 가정의 따뜻함을, 가정은 교회의 경건함을 회복하여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는 의인은 그가 행한 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귀한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반주자가 오늘 찬송 496장 우리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뿌려야 될 씨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갈 것인가. 496장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주 함께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아멘.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 또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데 사랑과 용서의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화평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림과 거둠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에 분류하는 법칙으로서 진리잖아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데
악을 뿌리면 재앙과 불행을 거두게 되고 선을 뿌리면 복과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마련이 돼. 또한 여러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뿌리게 되면 적게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심을 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가서 이 땅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우리가 뿌려야 될 것,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을 뜻하잖아요. 이는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늘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뿌리고 심되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한 가족으로서 가정과 같은 교회, 또 교회와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 화평의 씨를 열심히 심고 또 우리가 뿌릴 때 그 열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 내용은요, 요컨대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아마도 이 말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영적 가족들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사는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밥을 같이 먹는 식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과 용서함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들,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묶여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받은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참된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과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연세가 든 분 혹시 잘못을 하나 실수했을 때 그를 아랫사람 대하듯 혹은 직장 부하 직원을 꾸짖듯이 엄하게 하지 말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 부드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대해야 한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남자 성도이면 나의 형제처럼, 또 여자 성도의 경우는 그를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대도록 해야 한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린 사람을 대할 때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언제나 어른들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또 같은 우리 이들을 형제 자매로, 그리고 진정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 이 땅에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진정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더욱이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가정과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참 과부를 존대하는데, 여기서 참 과부란 남편을 사별한 여성으로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어 그야말로 홀로 외롭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죠. 부양할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 교회가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할 사람이 참 과부로서 가난하고 외롭고 오갈 데 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저들을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그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을 말하면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참된 경건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환난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환난 속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즉 소외된 이웃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곧 참된 경건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또 교회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지요. 내 가정을 사랑합니다. 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내 가족입니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 자매입니까? 보세요. 하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때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라고 묻죠. 잠시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우리 주님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가족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 내 부모요,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요, 내 자녀며 내 친척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환난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 등 소외한 이웃을 돌보면서 사랑하는 자, 그가 진정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외롭고 쓸쓸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무시하지 말고 존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요? 저들도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중요한 신앙적 의무로서 가정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가보면 분명하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고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책임이요,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성경적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가정이 세상 속에 작은 천국이 되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가정, 좋은 가정,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보혈이 넘쳐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 존대,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좋은 그리고 참된 가정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인간 혈용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가족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영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이들은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여기면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단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거침이 될 때는 과감히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복음의 진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가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어도 가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과 가족은 삶의 안식처입니다. 또한 우리가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정과 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자,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서 정말 이 땅에서 가정을 교회와 같은 가정, 더 나아가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교회를 가정과 같은 교회, 더 나아가서 천국과 같은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기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자가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돌보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한 존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과 경건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공경해야 할 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4절에 더욱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친족, 내 가족을 돌보며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또 피차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질서인데 그렇지 않을 때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서 진리를 거역하는,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또 손자들이 있을 때 저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가정에서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행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 이것을 이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할 것 하듯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분명히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나아가서 또한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라. 나아가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불러 가르쳐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 마땅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를 건강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법 타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경외하되 또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반드시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되 온전히 깨끗함으로써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불순함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절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진정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보혈로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